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게 그들의 것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유업으로 받을 것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국률이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국률이 여기면 받을 것이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알고 것이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버지를 알고 것이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다 같이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하나님께서 너희 상이 큼이니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구름 거치니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땅과 하늘 만물들이 주의 솜씨 빛내고 별과 천사 노래소리 끊임없이 높아 숲과 산과 골짜 들판이나 바다나 모든 만물 주의 사랑 기뻐 찬양하여라 우리 주는 사랑이요 복의 근원이시니 삶이 기쁜 샘이 되어 바다처럼 넘치네 아버지의 사랑하네 우리 모두 형제니 서로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새벽별의 노래가라 주의 사랑 줄이 되어 한맘 되게 하시네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기고 승전가를 높이 불러 주께 영광 돌리세. 이제 우리 송효정 청년이 나오셔서 대표로 기도하시고 특송하시겠습니다. 우리 송효정 청년이 찬양을 엄청 잘해. 노래도 잘하고 모르는 노래가 없더라고요. 아주 기대가 많이 됩니다. 제가.
합니다. 아멘. 아버지,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최평한 목사님 말씀 듣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주세요. 아멘. 아버지, 우리 엄마 아프지 않게 하나님 곁에서 지켜주세요. 아멘. 아버지, 사탄으로부터 지켜주세요. 아멘. 저희 늘평안교회 부흥케 해주세요. 아멘. 아멘. 아버지, 늘평안교회가 교회 이름처럼 아버지 곁에서 늘 평안하게 지켜주세요. 아멘. 아멘.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어이구. 감사합니다. 진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하신 모든 이 주님의 영광 다 청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짧네. 1절밖에 안 돼. 우리 희정이가 찬양 엄청 잘하는데, 그죠? 템포가 음정이 2단계, 3단계나 높이 있었네요. 아까 그 찬양 부를 때 많이 힘든 거 보니까는 왜 힘드나 했네, 저도. 그러니까 템포가 3템포나 올라가 있었어요. 하여튼, 다음에는 좀 긴 걸로 해서 더 은혜 받고 기쁨 가운데서 찬양하는 우리 효정이 찬양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베풀어 주셔서 이렇게 명절 연휴 첫 시작하는 날에 이렇게 다 같이 모여서 예배와 찬양 가운데 주임절에 나와서 주님 말씀 따라 살아가는 귀한 종들 되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그 믿음 아버지 중간에 시험에 들지 않게 하여 주시고 언제나 주님만 바라보면서 예배하고 찬양 가운데서 주님과 항상 동행하고 내 삶을 위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귀한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귀한 헌물을 드립니다. 우리 늘평안교회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 전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헌금을 통해서 풍성하게 더욱 하나님 말씀 정하고 하나님 전에 나와서 예배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 가운데 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언제나 삶 가운데서 평안과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무엇인지 깨닫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언제나 하나님이 동행함으로써 그 삶이 얼마나 기쁜지를 항상 주님이 동행하시는 걸 몸소 체험하고 경험함으로 인해서 남들에게 증거하고 하나님의 영광 돌리게 하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제가 요한복음이라고 했나요? 요한계시록, 어쩐지 이상했어요. 요한계시록 1장 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 안에서 여러분의 형제요, 예수 안에서 환난과 그 나라와 인내에 여러분과 더불어 참여한 사람인 나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에 대한 증언 때문에 반모라는 섬에 갇혀 있게 되었습니다. 그 음성은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내가 보는 것을 책에 기록하여 7 교회 곧 에베소와 서머나와 버바모와 두아디라와 사데와 빌라델비아와 라오디게아의 교회에 보내라.
그 금초대 가운데 인자 같은 분이 계셨습니다. 그는 발에 끌리는 긴 옷을 입고 가슴에는 금띠를 띠고 계셨습니다. 발은 풀무불에 달구어 낸 노새와 같고 음성은 큰 물소리와 같았습니다. 그를 뵐 때 내가 그의 발 앞에 엎어져서 죽은 사람과 같이 되니 그가 내게 오른손을 얹고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그러므로 너는 내가 본 것과 지금의 일들과 이 다음에 일어날 일들을 기록하여라. 다 같이. 내가 본 내 오른손의 7별과 7 금촛대의 비밀은 이러하다. 7별은 7 교회의 심부름꾼이요 7 촛대는 7 교회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베풀어 주셔서 요한복음 1장 말씀 계속 공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우리 하나님께서 다시 그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오시는 그 모습을 이 배우는 과정을 통해서 언제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언제나 동행하여 주시고 내 삶을 주관하시고 승리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 결과를 보여줌으로 인해서 내 삶이 언제나 희망과 기쁨이 넘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계속 요한계시록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지금 1장을 공부하고 있는데 조금 도움이 되시나요? 말씀이 좀 이해가 되시고 도움이 되셔야 돼. 이게 요한계시록을 제가 이제 강의 설교를 한다고 하면은 사람들이 그거 어렵지 않아? 그거 할 수 있겠어? 막 다들 그렇게 얘기하셔요. 근데 뭐 제가 하는 건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되는 거지. 근데 이 말씀 준비하는 과정도 쉽지 않아요. 쉽지 않고 말씀이 어려워요. 어렵고 그 어려운 말씀을 여러분한테 좀 쉽게 설명해 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말씀이 어긋나지 않게 해야 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 과정이 계속 필요한 거고 이 말씀이 어렵기 때문에 꼭 공부하는 그 과정이 필요해요. 필요해서 놓쳐버리면은 여태까지 강의를 어떤 걸 했는지도 잘 몰라. 그냥 이거 만약에 이 말씀이 뭔지를 잘 모르고 공부를 안 할 바에는 그냥 저 혼자서 그냥 공부하고 저 혼자서 기쁘면 돼요. 요한계시록 말씀이 계속 공부하면 저는 그 감동이 오거든요. 근데 그거를 공부 안 하고 그러면은 그냥 저 혼자서 그냥 익히면 돼. 그러면은 상관이 없어요. 저한테는. 저는 어차피 공부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한테 말씀을 전해드린 건 이걸 같이 공감하기 위해서 제가 전해드린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아무 공감을 못하고 계시면 내가 굳이 이거를 해야 될 필요가 있나 싶은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노력을 하셔야 돼. 요한계시록 강의 설교하시는 분들 많지 않아요. 인터넷 유튜브 뒤져봐도 그렇게 많지 않아. 큰 교회 목사님들이나 요한계시록 강의 설교 해주시고 하지. 근데 강의 설교 하시는 분들도 이 말의 이 의미를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는 분 또 많지 않아요. 그냥 자기의 경험담이나 뭐 간증을 좀 많이 설명해 주시는 경우도 많고 이렇게 말씀을 설명해 주시는 분들도 많지 않아. 찾아보는 것도 어려워요. 힘들고. 근데서 그 과정에서 주석도 보고 찾아보면서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부족해서 뭐 틀리는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그래도 큰 줄기는 훼손되지 않게 주님의 말씀에 어긋나지 않게 설명을 드리려고 제가 노력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 설명 들었는데 너무 잘못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도 그런 생각이 들면은 저한테 질문하시고 물어보시고 같이 공부해 나가시면 돼. 그리고 유튜브에 뒤져봤는데 누구와 강의했던 게 제가 똑같아.
그 똑같을 수 있어요. 제가 남의 거 많이 지금 보고 있거든. 제가 뭐 지식이 뭐가 있어. 제가 처음부터 알 수는 없잖아. 제가 알다시피 신앙생활 제가 오래된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깊이가 저도 깊지가 않아요. 그 때문에 공부하는 거야. 남들이 설교하는 거, 남들이 전해준 말씀 보고, 주석 보고, 또 어디 또 책 보고, 이런 걸 통해서 짜집기 하는 거예요. 짜집기 해서 지금 설명을 해주는 거야, 제가. 그렇기 때문에 남들 목사님이 강의하고 했던 것들이랑 겹칠 수가 있어요. 그걸 내가 본따 수 있어. 세상의 지식은요, 내가 습득하고 내가 써먹으면 돼. 내가 써먹으려고 내가 지식을 습득한단 말이에요. 세상 지식은 그래. 나 잘 되려고 나는 공부한다고. 나 잘 되려고 공부하고 나 잘 되려고 기술을 익히잖아요. 그죠? 남 잘 되려고 기술 익혀요? 아니잖아. 나 잘 되려고 기술 익히고 나 잘 되려고 공부한단 말이야. 근데요, 이 교회에서 이 성경 말씀을 공부하고 이거는 나 잘 되려고 공부한다기보다 남 주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예요. 남 주기 위해서. 남한테 전해주기 위해서. 복음을 전해주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남들 거를 베껴가면서라도 여러분한테 전해주는 거는 나 잘 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한테 전해주려고. 복음을 전해주려고 제가 그거를 익히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부끄러운 게 없어. 왜냐면 내가 잘 되려고 남의 거를 습득하는 거면은 내가 씹어 먹어야지. 하지만 제가 씹어 먹더라도 그냥 그대로 전해줄 수 있는 거는 복음은요, 들으면서 전해주는 거야. 나 잘 되려고 배우는 게 아니야. 남한테 주려고 배우는 거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열심히 습득해서 그거를 남한테 전해주시라고. 그게 복음적이에요. 성경적인 말씀이라고. 그러니까, 제가 부족하고, 성경 말씀 많이 이렇게 보면서도 얘기하고, 말씀 전하고 그래요. 어렵기 때문에 저도. 그 가운데서 이렇게 영상을 찍는 거는 그 가운데서 듣고, 만약에 이 예배 가운데 내가 졸았어. 그래서 만약에 들었는데 또 뭔 말인지도 하나도 잘 모르겠어. 그런 경우 많잖아요. 뭔 말인지도 잘 모르겠고.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한 주를 지내면서 유튜브를 통해서 듣기도 하고 하면서 내가 뭐 이해가 안 됐던 부분 찾아보기도 하면서 그렇게 한번 더 들어보면은 내게 돼요. 근데 그거를 들어보지 않고 여기로 듣고 여기로 흘려버리면 남의 게 진짜 남의 게 돼. 그러니까는 그래서 유튜브에다 올리는 거야. 제 목소리가 좋지도 않아요. 좋지도 않고 떠듬떠듬 얘기해. 제가 들으면 창피하다니까. 저도 창피하거든요. 그런데도 굳이 올리는 거는 여러분 잘 들으시라고 내가 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들어보시고 그 가운데서 궁금하거나 그런 것들은 물어보셔요. 물어보면은 제가 모르면 같이 찾아보고 공부하면 되니까. 그 가운데서 요한계시록을 잘 깨닫고 요한계시록을 잘 알아야 성경 전체의 큰 줄기를 깨달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공부하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요한계시록 15절까지 공부를 했어요. 15절까지.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묘사하는 여러 구절들을 공부했고요. 그 표현들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권위와 능력의 상징들을 배웠어요. 그죠? 여러 가지 모습들을 통해서 그분은 영광과 나라와 권세를 회복하신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의 모습으로 표현됐어요. 이거 기억나나요? 우리 은혜 기억나? 은혜야? 기억나요? 13절에 보시면 그 촛대 가운데 인자 같은 이가 계셨습니다. 인자 같은 이가 누구라고 했죠?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했었죠? 인자 같은 이. 그의 발에 끌리는 긴 옷을 입고 있대요. 그의 발에 끌리는 긴 옷이 뭐라고 했지, 은혜야? 그쵸? 할렐루야. 제사장. 가슴에 금띠를 메고 있어요. 금띠가 뭐라고 했지? 금띠? 왕을 상징한다고 했잖아. 왕을 상징하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왕과 제사장, 선지자의 모습을 다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주의 날에, 이제 16절에 보면 그 전에 보면은 주의 날에, 어느 날, 이 요한이 주의 날에 나팔 같은 큰 음성을 들은 거야. 그 음성을 들어서 뒤를 돌아보니 7 금초대가 있어요. 7 금초대가 뭐라고 했죠? 교회라고 했잖아. 교회. 그죠? 교회라고 얘기했어.
그 일곱 금초대가 있고 그 사이를 거니는 인자 같은 이가 계셨어요. 일곱 금초대는 교회를 얘기하는 거고 그 사이를 이렇게 걸으시는 거는요, 교회를 통치하고 다스린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자 같은 이가 교회 사이를 거닐고 통치하고 다스리고 있는 그 모습을 지금 요한이 보고 있는 거예요. 그의 발에 끌리는 긴 옷, 제사장을 상징한다고 했어요. 제사장을 상징하고 가슴에 금띠를 두르고 있는 왕을 상징하는 모습으로 지금 나타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머리와 머리털은 흰 양털과 같이 또 눈과 같이 희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백발은 영광과 위엄을 알리는 모습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때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예전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약한 예수님이 오신 게 아니라 영광과 위엄을 가지신 예수님께서 믿는 자에게는 구원을, 믿지 않는 자에게는 심판을 주신다는 그 불꽃 같은 눈을 지금 다 동태 같은 눈이야? 종지 동태 같은 눈이야? 불꽃 같은 눈으로 보신다고 말씀하신 거야. 불꽃 같은 눈은 믿는 자한테는 구원을 주시는 거고, 믿지 않는 자한테는 심판을 주시는 눈빛이라고 얘가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여기까지 배웠던 거야. 그래서 발은 화덕에 달구어낸 노새와 같고, 이제 주석이라고 표현이 돼요. 개역개정에는요. 주석은 권위와 능력과 주권을 가지신 그 발을 의미해요. 그 발을 권위 있는 그 발로 그 음성으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저번에 설명드렸던 거예요. 큰 음성은 그렇게 권위 있는 목소리로 얘기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위와 능력과 주권을 가지신 그 발로 오셨고 그 음성으로, 권위 있는 그 음성으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기억나죠? 이면서 전화기 기억나요? 눈이 쌍꺼풀이 진한데 지금? 엄청 진해. 엄청 눈이 이뻐. 지금 쌍꺼풀이 진해갖고. 기억나셔야 돼. 여기까지를 말씀드린 거예요. 저번 시간에. 요한계시록 1장 16절입니다. 또 오른손에는 7별을 쥐고 입에서는 날카로운 양날 칼이 나오고 얼굴은 해가 강렬하게 비치는 것과 같았습니다. 아멘. 그 예수님께서 오른손에 7별을 들고 계셨어요. 7별. 그죠? 요한계시록 1장 20절 볼까요? 20절에 보시면 내가 본 내 오른손에 7별과 7 금초대의 비밀은 이러하다. 7별은 7 교회의 심부름꾼이요 7 촛대는 7 교회다. 아멘. 네. 7별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7별. 7 교회, 그죠? 7별은 7 교회의 심부름꾼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 디귿에 보면 디귿이라고 되어 있죠? 거기 보면 천사라고 되어 있어요. 천사. 그죠? 천사. 7별은 7 교회의 천사요. 심부름꾼이요. 천사요. 개역 개정에서는 7 교회의 사자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다고요. 그리고 여기서 사자, 이 천사는요, 헬라어로 앙겔로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는 다양한 해석들이 있어요. 다양한 해석들이 있는데, 많은 주석에서 이 별은요, 교회의 리더, 주로 목사를 많이 표현을 해요. 많이 주석에서. 근데 예수께서 그 리더들은 오른손에 꼭 붙잡고 계시고, 그들에게는 엄청난 권위가 있다고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의미는 아닌 것 같아요. 여기서 의미하는 거는요. 여기서는요, 천사라는 의미가 뜻을 갖고 있어요. 우리 표현해 보면 여기 심부름꾼이요, 천사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함축적으로 교회의 리더들이니까 목사라는 해석을 많이 하는데 이 부분을 제대로 해석을 하려면 다니엘 12장으로 가야 됩니다. 다니엘 12장. 다니엘서 12장입니다. 여러분이 눈이 풀려서 졸고 있어도 진도는 나갑니다. 12장 1절입니다. 12장 1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 너의 백성을 지키는 위대한 천사장 미가엘이 나타날 것이다.
그리고 나라가 생긴 뒤로 그때까지 없던 어려운 때가 올 것이다. 그러나 그때에 그 책에 기록된 너의 백성은 모두 피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땅속 티끌 가운데서 잠자는 사람 가운데서도 많은 사람이 깨어날 것이다. 그들 가운데서 어떤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며 또 어떤 사람은 수치와 함께 영원히 모욕을 받을 것이다. 지혜 있는 사람은 하늘의 밝은 빛처럼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길로 인도한 사람은 별처럼 영원히 빛날 것이다. 아멘. 3절에 보시면요. 3절에 보시면 많은 사람을 옳은 길로 인도한 자를 별이라고 표현을 해요. 별. 그죠? 별이라고 표현을 하고 다니엘서를 자세히 읽어보시면 1절의 말씀, 이제 1절의 말씀에 보면은 그 많은 사람을 옳은 길로 인도한 이는 미가엘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미가엘. 그래서 그 천사 미가엘이 많은 사람을 옳은 길로 인도할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별처럼 영원히 빛나는 자, 지혜 있는 사람, 그 사람은 미가엘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는요. 그래서 그 전쟁이 계시록에도 나와 있어요. 계시록. 계시록 다시 12장을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7절입니다. 12장 7절. 그때 하늘에서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미가엘과 미가엘의 천사들은 용과 맞서서 싸웠습니다. 용과 용의 부하들은 이에 맞서서 싸웠지만, 아멘. 이 용이 뭐예요? 여기 사탄마귀죠? 용하고 미가엘하고 천사들하고 싸웠다는 거야. 여기 많이 나와요.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그래서 미가엘이 항상 승리를 해요. 승리를 한다고. 그런 모습들이 많이 보여요. 그래서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대적하는 용과 싸우는 미가엘이 상징하는 거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다시 찾지 마세요. 제가 그냥 읽겠습니다. 다니엘 10장 20절에 보면요, 그가 말하였다. 너는 내가 왜 내게 왔는지 아느냐? 나는 이제 돌아가서 페르시아의 천사장과 싸워야 한다. 내가 나간 다음에 그리스의 천사장이 올 것이다. 나는 진리의 책에 기록된 것을 내게 알려주려고 한다. 너희의 천사장 미가엘 외에는 아무도 나를 도와서 그들을 대적할 리가 없다. 아멘. 다니엘 10장을 보시면 인자 같은 이, 즉 예수님께서 다니엘에게 장면이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대적들과 싸우시는데 이스라엘의 민족의 대표로 함께 싸우는 자가 있어요. 그게 또 미가엘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 7장 27절에 보면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열국의 위력이 가장 높으신 분의 거룩한 백성에게 돌아갈 것이다.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다. 권세를 가진 모든 통치자가 그를 섬기며 복종할 것이다. 아멘. 여기 말씀에서 그 싸움에서 승리해서 나라와 권세를 받는 자는 예수님도 아니고 미가엘도 아니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 지금 다니엘서하고 요한계시록에 찾아봤어. 그 이제 근거를 설명해 드리려고 하는 거야. 뭔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죠. 지금 뭔 말인지 하나도 몰라. 졸려. 근데 이 얘기를 정리를 해보면 뭐냐면, 하나님의 교회를 상징하는 이스라엘의 적들을 맞아 싸우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싸우시는데, 그런데 그 안에서 구원을 받은 교회도 같이 적들과 싸우고 있어. 그 싸우고 있는 그 사람들 천사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도 천사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고, 같이 싸우고 있는 자들도 천사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천사 미가엘이 싸우는 모습으로 성경은 그렇게 적어 놓은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읽었던 계시록에 나오는 7별, 7 교회의 사자는 바로 이 천상, 승리한 그 천상의 대표하는 교회를 얘기하는 거야. 지금 우리는 싸우고 있잖아요.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 나라잖아. 지금 이 7별은요, 하늘나라, 완성된 그 하늘나라의 그 완벽한 나라의 교회들. 우리는 지금 여기서 교회잖아요.
그 완벽한 나라의 그 교회들을 얘기하는 거야, 지금. 그 일곱 별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미 완성된 하나님 나라의 천상의 교회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잘 보시면 계시록 다시 보시겠어요? 계시록 2장. 2장에 보시면 여러 가지 뭐 에베소 교회, 뭐 서머나 교회 나오잖아요. 나오면 맨 처음에 일곱 교회에 나오는 편지 서두에 보면요. 모두 그 교회의 사자에게, 여기서 보시면 심부름꾼에게, 개역개정에는 사자에게, 천사에게 이렇게 써 보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곱 교회에 보내는 편지 서두에 그 교회의 사자에게, 천사에게, 심부름꾼에게, 그 교회의 천사에게 편지를 한다. 이렇게 시작을 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뭐 천사한테 뭐 심부름꾼한테 편지를 보낸다는 게 뭐 어떤 의미예요? 하나님께서 일곱 교회의 수원 천사한테 편지를 보낸다는 얘기야? 목사한테 편지를 보낸다는 얘기예요? 대표자한테 편지를 보낸다는 얘기예요? 아니라고. 그 편지한테 이 천상의 교회, 대표, 교회를 얘기한다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성경 말씀에 보면 별들이 하늘의 모든 전쟁에서 승리를 해요. 승리를 하고, 당시 초대교회 사람들이 이 말씀을 딱 들으면요. 우리는 이미 하늘에서 승리를 거머쥔 천상의 백성들이라는 얘기야, 우리는. 그러니까 이 사도 요한이 너희들은 이미 승리한 교회, 천상의 완성된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야. 내가 너희 그 완성된 나라의 백성들한테 이 편지를 보내는 거야. 이런 의미로 편지를 보내는 거야. 이 서머나 교회나 모든 교회들이 지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단 말이에요. 그 상황에서 너희들이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은 이렇게 어렵지만 그 승리한 나라, 그 나라에 가면은 너희들 그 천국 백성이, 너희들은 천국 백성이야. 너희들 천국 백성이니까 그 명심에 내가 너희들 그 천국 백성들한테 이 편지를 보내는 거야. 이렇게 지금 요한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얘기를 지금 하려고 제가 여태까지 설명을 드린 거라고. 그러니까 뭐라고요? 일곱 별은 어떤 의미라고? 완성된 그 하나님 나라의 그 백성.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그 천국을 믿잖아요. 하나님 백성인 거 우리 믿잖아. 잠자고 있는 지금 종진이도 하나님 백성이야. 지금은 잘 모르겠지만 죽으면 천국 간다니까. 이 교회 안에서 잠자는 거는 이거 큰 은혜예요. 그래도 밖에서 안 자고 교회에서 자는 게 얼마나 은혜야. 그죠? 은혜 가운데 자고 있는 거예요. 그거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완성된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 그 백성들한테 지금 요한이 편지를 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28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으니 감사를 드립시다. 그래서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도록 섬깁시다. 아멘. 여러분은 우리도 또한 하늘에서 이미 이루어진 그 승리의 삶을 사는 자들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이미 완성이 되어 있다니까. 그 완성된 나라에 우리는 그 나라를 받은 사람들이라고. 우리는 이 지금 히브리서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아 놓은 자들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들도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우리는 그 사실을 확인하고 있어. 우리는 죽으면 하나님 나라에 간다는 걸 믿잖아요. 그러니까는 그 사실을 확인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래서 남들과 삶이 달라요. 우리는 그런 자들이라고, 그런 자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이 땅의 환난과 현실에 우리는 근데 수시로 흔들려. 삐지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시기와 질투 가운데 있어요. 왜냐하면 이 세상은 죄악된 세상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분명, 우리 항상 주기도문 얘기하잖아요. 주기도문 뭐라고 그래요?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우리는 기도하잖아요. 항상. 그죠? 우리는 그런 기도하는 자라고. 하늘에 그 완성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우리는 이 사탄마귀 세상에 살고 있지만 그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우리는 간절히 바란단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기도하고 있잖아요. 우리 그 천국 백성이 우리 그 천국에 입성하기를 항상 기도하고 있잖아. 그게 그 의미를 두고 있는 거예요. 시편 46편 10절입니다. 너희는 잠깐 손을 멈추고 내가 하나님인 줄 알아라. 내가 나라로부터 높임을 받는다. 내가 이 땅에서 높임을 받는다. 아멘.
잠깐 여기서 뭐 너희는 잠깐 손을 멈추고라고 얘기를 해요. 잠깐 손을 멈추고. 잠깐 손을 멈추라는 건요. 세상이 너희를 흔들려고 할 때 흔들리지 말고 부안해동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는 얘기예요. 막 싸우고 막 그만 분내고 막 우리 막 그러잖아요. 누가 운전 가운데 운전을 해요. 저번에도 우리 운전하고 가는데 우리는 그냥 가만히 서 있는데 뒤에서 막 빵빵 막 그러잖아요. 왜 좌회전 빨리 안 하고 가냐고 막 그러잖아. 근데 옛날 같았으면 저는 시동 끄고 문 열고 밖에 나가서 싸웠어. 옛날 같았으면. 그치? 그죠? 왜 빵빵거리냐고 벌써 뭐 이렇게 우통 벗고 막 이렇게 싸웠지. 남자애들 많으니까 막 종진이 있었고 그때 종진이 있었나? 그때? 명석이 있었나? 하여튼 우리 그때 밥 먹으러 갈 때 막 빵빵거렸잖아요. 뒤에서. 옛날 같았으면 저 싸웠다니까 진짜로. 깜빡이 켜놓고 안 가. 옛날에 이렇게 싸웠다고. 근데 그런 분냄이 없어졌어. 그냥 서로 용서하는 마음이 생기고 뭐가 잘못됐나? 그러면서 또 가잖아요. 아무 그런 거 없이 부안해동하지 않고. 그쵸? 그런 마음을 갖게 된단 말이에요. 우리는 부안해동하면 안 돼. 분내면 안 돼. 싸우면 안 돼요. 싸우는 거는 의미가 없어. 그렇게 왜 이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은 자들이 왜 흔들리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시편 기자는요. 골로새서 3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심을 받았으니 위에 있는 것들을 추구하십시오. 거기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오른쪽에 앉아 계십니다. 여러분은 땅에 있는 것을 생각하지 말고 위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십시오. 땅을 바라보지 말라는 거예요. 이 세상을 바라보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이 흔들리지 않는 그 나라를 바라보는 거야. 하나님의 완성된 그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바라보시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를 성경을 통해서 바라보고 있어요. 그죠? 성경을 통해서 바라보고 있어. 그래서 여러분은 세상을 바라보고 흔들리시면 안 돼. 완성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흔들리시면 안 된다고요. 주님은 오른손으로 7개의 별, 즉 천상의 교회를 붙들고 계셔요. 그리고 그 발로는 아까 뭐라고 했어요? 7개의 촛대, 그죠? 금촛대 사이를 거닌다고 했죠? 지상의 교회 사이를 또 거니고 계셔. 그러면 그게 무슨 일이냐면 예수님께서 완전하게 울타리로 우리를 두르고 계신다는 얘기야. 이 지상의 교회나 완성된 하나님의 교회나 주님의 오른손에 붙들고 계시고 그 사이를 거닐면서 우리를 울타리로 두르고 계신다는 얘기예요. 욥기 1장을 보실게요. 욥기 1장. 욥기 1장입니다. 욥기 1장의 10절입니다. 10절. 저는 이 말씀에 많이 보거든요. 주님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가 가진 모든 것을 울타리로 감싸주시고 그가 하는 일이면 무엇에나 복을 주셔서 그의 소유를 온 땅에 넘치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아멘. 하나님은 우리한테 우리 백성들 주위에 하늘의 울타리를 이렇게 치셨어. 이게 울타리를 쳐주셔갖고 계시는 거야. 사탄이 얘기해요. 제가 공격해 볼게요. 이 공격해 볼게. 그 울타리 좀 치워주세요. 이렇게 하나님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울타리를 쳐주지 않으면요 범접을 할 수가 없어요.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시라고. 그 울타리를 치워주면은 우리 사탄마귀가 괴롭힐 텐데 사탄마귀가 그 울타리 때문에 우리를 괴롭힐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실패가 없는 거예요. 그 안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라고. 요한계시록 1장 17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17절 다시. 그러니까 그분, 그 하나님, 그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보호해주고 계셔. 근데 왜 자꾸 고난 가운데 있어요, 우리가? 이 세상이 완전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감당할 시험이 계속 와요. 오고 그 시험 가운데 내가 자꾸 성화돼서 하나님 나라를 지향하게 되는 거야. 내가 이 죄악된 세상에서 그냥 내버려 두잖아요. 그러면 이 죄악된 세상에 취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돼. 그렇기 때문에 고난을 허용하시는 거야. 하나님께서 그 감당할 시험을 주시는 거라고. 그런데 우리가 이 삶 가운데서 사탄이 건드리지 못하는 게 뭐예요? 우리의 이 택함 받은 백성의 이 구원은 건드리지 못해요. 죄 가운데 있고 아무리 시험과 고난을 줘도요,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은 나중에 그 천국에 입성하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갖고 계시면 된다고. 다시 요한계시록 1장 17절입니다. 그를 뵐 때에 내가 그의 발 앞에 엎어져서 죽은 사람과 같이 되니 그가 내게 오른손을 얹고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아멘. 분명 오른손에 7별을 잡고 계셨어요. 7별. 그지? 7별을 잡고 계셨어요. 7별을 잡고 계셨는데 그 오른손으로 어디에다 얹어요? 지금 어디다 얹는다고 되어 있어요? 교회인 요한에게 얹어놓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그러면 예수님께서 완벽한 그 하나님 나라의 교회와 지금 지상에 있는 교회를 다 꼭 붙들고 계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꼭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성경에서 오른손은 구원과 절대적인 소유와 보호와 권위와 통제를 상징해요. 오른손에 항상 우리가 오른손에 의미가 있잖아요. 오른손이. 그렇게 의미가 가 있어요. 예수님께서도 보호자 우편에 계시잖아요. 그죠? 오른손이라는 건 그런 의미가 있어요. 시편 138편 7절입니다. 내가 고난의 길 한복판을 걷는다고 하여도 주께서 나를 살려주시고 손을 내미셔서 내 원수들의 분노를 꺼주시며 주의 오른손으로 나를 구원하여 주십니다. 아멘. 이사야 41장 10절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니 떨지 말아라. 내가 너를 강하게 하겠다. 내가 너를 도와주고 내 승리의 오른팔로 너를 붙들어 주겠다. 아멘. 시편 18편 35절입니다. 주께서 쓰시는 구원의 방패를 나의 손에 들려주셨고, 주께서는 오른손으로 나를 강하게 붙들어 주셨습니다. 주께서 이토록 보살펴 주시니 나는 기어이 이기고야 말겠습니다. 아멘. 이렇게 주님의 오른손이 초대교회 성도들을 붙들고 있음을 확인했듯이 우리 늘평안교회 성도들, 우리 광석이, 잠자고 있는 미영이, 잠자고 있는 연수, 잠자고 있는 우리 종진이, 우리 쌍꺼풀 짓닥에 있는 우리 명석이, 물 마시는 우리 은혜, 이렇게 우리 늘평안교회에 있는 성도들 붙들고 계시는 거야. 그 오른손으로, 그 권위 있는 그 오른손으로 붙들고 계셔. 이걸 우리가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늘평안교회 성도들한테 주님의 오른손에 붙드심으로 안심과 평안과 확신이 동일하게 있기를 여러분한테 축원드립니다. 이거 믿으심을 가져야 돼. 이 믿음을 가져야 된다고. 항상 주님의 그 오른손으로 여러분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장 16절입니다. 또 오른손에는 7뼈를 쥐고 입에서 날카로운 양날 칼이 나오고 얼굴은 해가 강렬하게 비치는 것과 같았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입에서 좌우의 날선 검, 날카로운 양날 칼이 나온대요. 그러면 이게 뭐예요? 우리 많이 나오잖아, 성경의 말씀에. 그죠? 좌우의 날선 검은요, 뭐 말할 것도 없이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이 좌우에 날이 서 있는 것처럼 그 말씀이 미치는 방향성이 양쪽으로 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입에서 나오는 이 말씀은요,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의 말씀이지만요, 죄인들에게는 심판을 상징하는 거예요. 심판. 요한복음 12장 46절입니다. 한번 펴볼까요? 요한복음 12장 46절. 제가 읽겠습니다. 나는 빛으로서 세상에 왔다. 그것은 나를 믿는 사람은
아무도 어두운 곳에서 머무르지 않도록 하려는 것이다. 어떤 사람이 내 말을 듣고서 그것을 지키지 않는다 하더라도 나는 그를 심판하지 아니한다. 나는 세상을 심판하러 온 것이 아니라 구원하러 왔다. 나를 배척하고 내 말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을 심판하시는 분이 따로 계시다. 내가 말한 바로 이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할 것이다. 나는 내 마음대로 말한 것이 아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무엇을 말해야 하고 또 무엇을 이야기해야 하는가를 친히 나에게 명령해 주셨다. 아멘.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안다. 그러므로 나는 무엇이든지 아버지께서 나에게 말씀하여 주신 대로 말할 뿐이다. 아멘. 이사야 49장 2절입니다. 내 입을 날카로운 칼처럼 만드셔서 나를 주의 손 그늘에 숨기셨다. 나를 날카로운 화살로 만드셔서 주의 화살통에 감추셨다. 주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아, 너는 내 종이다. 내가 내 영광을 나타낼 것이다. 아멘. 이사야 11장 4절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공의로 재판하고 세상에서 억눌린 사람들을 바르게 논지한다. 그가 하는 말은 몽둥이가 되어 잔인한 자를 치고 그가 내리는 선고는 사악한 자를 사형에 처한다. 아멘. 이 심판의 말씀이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세상을 이기는 무기가 되는 거예요. 이 심판의 말씀이. 하나님의 백성의 거룩을 만들어가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이 말씀을 통해서. 히브리서 4장 12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어. 우리 이거 많이 외웠죠? 어떤 양날 칼보다도 날카로워서 사람의 속을 꿰뚫어 혼과 영을 갈라내고 관절과 골수를 갈라놓기까지 하며 마음에 품은 생각과 의향을 가려냅니다. 아멘. 에베소서 6장 17절입니다. 그리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칼,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십시오. 아멘. 예수님은 그 말씀으로, 그 칼로 교회를 보호하고 계셔요. 하지만 믿지 않는 자들한테는 어떻게 해요? 심판을 주신다고, 심판을. 요한계시록 다시 1장 16절입니다. 16절. 여기에 보시면, 그 오른손에는 7뼈를 쥐고 입에서는 날카로운 양날 칼이 나오고 얼굴은요, 해가 강렬하게 비치는 것과 같대요. 해가 강렬하게 비치는 것과 같대요. 예수님의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표현이 있어요. 이 표현은요, 사사기에서 인용된 구절이에요. 사사기 5장 31절입니다. 사사기 5장 31절 제가 읽겠습니다. 주님의 원수들은 이처럼 모두 망하고 주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힘차게 떠오르는 해처럼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 뒤로 그 땅에는 40년 동안 전쟁이 없이 평온하였다. 아멘.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사사기에서 이 역사적인 사건이 생겼어요. 이 사건을 인용을 해서 당시 교회 사람들한테, 성도들한테 하고 싶은 말이 있었던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이 사건은 바로 드보라, 사사야 중에서 드보라라고 있잖아요. 드보라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드보라의 그 사건을 얘기하는 겁니다. 드보라는요, 여자예요. 여자 사사예요. 여자 사사. 근데 사실 이 드보라 이야기를 보면요, 드보라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드보라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고, 드보라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듣고 이스라엘에게 전하기만 하는 거예요. 전하기만 하고, 그리고 전쟁에 이기면은요, 하나님을 찬양을 해요. 찬양을 하고, 당시 그때 이스라엘을 쳐들어왔던 그 가나안 장군 그 시스라한테는요, 철로 만든 병기가요, 900기가 넘게 있었어요. 900기가 넘게. 근데 이 이스라엘한테는, 이 민족한테는요, 한 대도 없었어요. 한 대도. 그 무기가 한 대도 없었다고. 그래서 상대가 안 되는 전쟁이었어요. 상대가 안 되는 전쟁이었는데, 사사기 전쟁은요, 이렇게 모두 말도 안 되는 전쟁이었어요, 다. 그때 뭐 했냐면요, 삼갈은요,
삼갈은 소모는 막대기로 전쟁을 했어요. 소모는 막대기로. 그리고 기드온은요, 나팔, 항아리, 횃불로 싸웠어. 나팔, 그죠? 그런 거 싸웠고요. 삼손은요, 나귀 턱뼈로 싸웠어. 나귀 턱뼈로. 맞잖아요. 나귀 턱뼈로 싸웠어요. 그리고 에훗은요, 왼손잡이였어요. 왼손잡이. 그 당시에는 왼손잡이가 많지 않았어요. 그 왼손잡이 에훗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냥 좋은 칼을 들고 싸우면 되는데 이런 말도 안 되는 무기를 갖고 싸웠단 말이야. 사사들은요. 그게 의미하는 게 뭐냐면요. 왜 전부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전쟁 무기를 갖고 전쟁을 했냐면 그거는요. 그 전쟁은 너희의 힘으로 싸우는 전쟁이 아니란 얘기예요. 드보라와 너희들 힘으로 싸우는 게 아니라 주님이 싸운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드보라가 전쟁이 끝나고 찬양을 합니다. 찬양을 해요. 사사기 5장 20절에 나옵니다. 별들이 하늘에서 시스라와 싸웠고 그 다니는 길에서 그와 싸웠다. 아멘.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 별을 아까 누구라고 얘기했어요? 누구라고 얘기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한 천상의 교회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죠? 천상의 교회라고 얘기했어요. 이 땅에서의 우리의 싸움은요, 우리의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전쟁이고 예수님께서 그 전쟁에서 승리하셨고 우리는 그 안에서 승리한 자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요한은 사사기에 이런 표현을 가져다가 쓴 거예요. 그래서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용기를 주고 확신을 주려고 그렇게 쓴 거예요. 너희의 전쟁은요, 너희가 지금 싸우는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이다. 그러나 그분은 전능하시다. 결코 그 전쟁에서 지실 수 없는 분이다. 그러니 너희들 안심해라. 이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야. 이런 의미로 얘기를 한 겁니다, 지금. 정리할게요. 여태까지 많은 얘기를 했어. 제가 막 찾아서 설명해 드렸던 거는요, 성경의 구절에서 어느 구절을 인용을 해서 적었느냐. 우리가 그걸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냥 막무가내로 그걸 인용해서 쓰면 안 되잖아요, 말씀을. 근데 요한은요, 성경 구절에 그 표현됐던 그 구절을 인용을 해서 이 예수님을 묘사를 한 거란 말이에요. 다 성경 구절에 있는 말들을 한 거야. 특히 다니엘에서 나와 있는 많은 구절들을 뽑아다가 지금 요한계시록의 그 하나님의 그 예수님의 모습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요한계시록 1장은요, 그 예수님의 그 찬란한 모습을 요한이 설명하고 있는 거야. 정리하면요, 예수님은요, 지금 그 권능의 오른손으로 여러분을 붙잡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을 붙잡고 계셔. 예수님은요, 그 주석 같은 발로 여러분 교회를 지금 지키고 계시는 거야. 예수님은요, 불꽃 같은 눈으로 여러분을 지켜보고 계셔요. 예수님은요, 칼날 같은 말씀이 세상을 심판하고 여러분을 보호하고 계시는 거야. 예수님의 나팔 같은 그 말씀, 많은 물소리 같은 말씀이 여러분을 격려하기도 하고 책망하기도 하면서 여러분을 거룩한 자리로 끌고 가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이런 무시무시하고, 옛날에 예수님은 어떤 모습이었어요? 힘없는 모습이었고 죄인 같은 모습이었고 아무 힘도 못 쓰는 그런 모습으로 옛날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지만, 다시 그 완성된 그 하나님 나라에서는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완벽한 모습으로 여러분 앞에 나타나신다는 거야. 그때 하나님 믿지 않고 믿지 않는 자들은 어떻게 된다고? 심판을 받는다는 거야. 여러분은 택함 받은 백성이야. 두려움과 떨림으로 이 믿음을 지키셔야 된다고. 내 신앙이 올바로 지금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그 심판의 날에 그 요한은요, 요한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요한이 어떤 사람이었어? 예수님께서 가장 사랑하는 제자였었어요. 그죠? 가장 사랑하는 제자였고, 밥 먹을 때도 예수님한테 이렇게 기대면서 항상 사랑받는 제자였단 말이야. 그 사랑받는 제자도 그 완벽한 그 하나님의 모습을 보고 두려움에 떨면서 엎드려서 지금 있는 거예요. 그 제자도. 그 사랑받는 그 제자도. 여러분은 그런 두려움과 떨림을 갖고 계셔야 된다고. 그 마지막 심판의 그날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인자하고 온화한 모습으로 오시지 않아. 불꽃 같은 눈으로 보고 계셔. 엄청 이 화려하고 이 금태를 두르는 그 띠를 두르고 계시고요.
그 우레와 같은 목소리로 여러분한테 얘기하고 계신다고. 그 모습을 보면은 두려움에 떨어서 여러분 납작 엎드릴 수밖에 없어요. 그 가운데서 택함 받은 백성은요, 구원을 받는 거고, 택함 받지 못한 받은 백성은요, 심판을 받는 거야. 언제까지? 영원히. 영원히. 한 10년, 한 100년 그냥 지옥불에서 용광로 속에서 그냥 그 심판의 불에 그냥 타면은 그래도 좀 견딜만 할 거야. 그죠? 그 희망이 있잖아. 100년만 정도만 살다가 그냥 끝나면 그래도 다시 구원받을 수 있을 거라는 그 희망이 있을 거 아니야. 근데 그 희망은 없다고. 영원히 그 두려움과 떨림으로 주님을 믿으셔야 된다고. 내가 과연 택함 받은 백성인가? 내가 과연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건가? 내가 내 남자친구, 여자친구를 믿고 있는 건가? 주님을 더 믿고 있는 건가? 내 남자친구, 여자친구, 내 이웃, 내 가족을 더 믿는 건가? 주님을 더 믿는 건가? 내가 과연 어떤 것을 더 우선순위를 갖고 있는 건가? 내가 하나님을 우선시하지 않고 세상 것을 우선시하고 있으면 내 믿음을 점검해 보셔야 돼. 내 믿음이 바르게 서 있는지, 내 믿음이 지금 그렇지 않다면 회개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보세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 자라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 이 말씀을 듣고 내가 그래도 깨달은 바가 있으면 하나님 말씀을 보시라고. 그게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너희는요, 이 요한이 얘기하는 이 그때 당시에 이 교회들, 이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는 교회들,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 당장 끌려가서 사형당하는 그때 그 시기예요. 그때 주님을 믿으면 사형당해요.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이 믿음을 갖고 있던 이 초대교회의 이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지금 어때? 내가 이 죄악과 많은데 세상에 살고 있지만 똑같이 그 신앙을 갖고 살아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당시에는 목숨을 걸고 신앙을 지켰다고. 근데 우리는 아직 그 정도 단계는 아니잖아. 당장 누가 예수 믿지 않으면은 너희들 끌려가서 만약에 감옥에 가서 사형을 한다고 그래. 그러면 그 신앙 지킬 수 있어? 나는 솔직히 지금 자신은 없어요. 어려워요, 지금은. 그러니까 계속 말씀을 봐야 되지. 신앙을 쌓아가야 되지. 그죠? 그 신앙까지 가셔야 되는 거야. 그 두려움과 떨림으로. 그게 성화해야 되는 과정이고요. 내가 정말 하나님 백성으로 나아가는 길이에요. 더 어려워. 내가 노력해서 믿음을 생긴다면 그게 더 낫지. 근데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믿음은 생기지 않아. 택함 받은 백성만 그 믿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신 거야. 그 두렵고 떨리고 그 너무나 무서운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하나님만 바라보면은 그 공포감에서 엎드릴 수밖에 없는 그 하나님이 우리 편이라고. 우리 아버지고 우리의 함께 하시는 형이고 우리의 이웃이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이시라고요. 그 믿음을 갖고 계시라고. 그 믿음을 갖고 계시면요, 내 안에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도 좌우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부하내동하지 않고 주님만 믿고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 믿음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제게 내 마음속에 그리워 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내성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찾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은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은 내 영혼이 찬양하네. 숲속이나 험한 산골짜기에서 쥐저기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은 주님의 섭씨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은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은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가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대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은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은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높고 위대하심은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은 내 영혼이 찬양하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베풀어 주셔서 오늘 요한계시록 1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귀한 모습과 그 심판의 날에 그 오실 그 예수님의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내 삶을 점검해보는 값진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내 삶을 온전히 주님께 모든 걸 바치오니 내 삶이 우선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갖고 있는 나의 생각과 내 모든 것이 우상으로 점쳐지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주님만 바라보면서 그 완성된 그 하나님 나라를 지향하고 바라보면서 내 삶을 점검하고 내 이 어렵고 고난 가운데 있는 이 어려운 상 가운데서도 주님을 잃지 않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부하내동하지 않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신앙 갖고 끝까지 함께해서 주님의 전에 이루어서 이 장하고 충성된 종들아 그동안 수고했다고 칭찬받는 종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이 늘평안교회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우리 장년부들의 머리 위에와 우리 청년부들의 머리 위에와 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우리 택함받은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감사합니다.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음성 따라 살아가는 귀